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옛사람의 형상들을 끊는 5가지 새 사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거짓 전제들 깨트리는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전제 너무 많죠. 내가 저 사람에 반응하면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나? 그것 자체를 내 인식을 바꿔버려야 돼요. 전제를. 셀을 하면서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자신의 패턴은 집에서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 절망감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 왔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는 그런 때를 접할 때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나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이전의 반응은 악에게 학습된 거짓 감정이구나. 그래서 학습된 거짓 전제가 원인이었음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화에 대한 분노에 대한 자신이 허용해 주었던 거짓 전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요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화를 내면 나의 거짓 전제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아빠는 역시 안 바뀌어.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야. 절망감, 실패감이 확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순간에 입혀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화를 내건 누가 화를 내건 누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돕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끊어내야 될 거짓 전제들을 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거짓 전제를 정확히 끊는 문장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까? 옛사람의 전제는 뭐라고요? 분노하고 나한테 함부로 대할 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변화는 상대가 해야 한다. 내 기도는 무기력하다. 악한 형상, 옛사람의 표출의 반복은 절망의 증거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옛사람의 거짓 전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새 사람의 전제로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감정 상태가 나의 정체성을 결코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아직 끊어지지 않은 옛사람의 형상의 반복은 결코 절망의 증거가 아님을 깊이 인식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인 것에 감사와 희망과 믿음이 넘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서 분위기를 바꾸는 자녀로 세워진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화 뒤에 있는 피로와 상처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한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아 내가 먼저 변화될 때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열림을 깨닫는 자녀로 성장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반응을 선택할 권세가 내게 있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누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세 사람의 인식이에요. 그 인식이 바뀌면 내 감정은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안아줄 수 있어요. 예전에 제 제자가 훈련 받을 때, 근데 이 형제의 아버지는 너무 거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분노하면 막 그렇게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피해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래요.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셨겠어요? 자기의 분노를 해결하고 싶어서 노력 안 하셨겠어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아버지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걸,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형제가 나중에 돌아가서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그때 반응이 뭐냐면 아버지를
구석으로 딱 데리고 가더니 자기가 안아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씩씩대다 아버지 갑자기 조용히 그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하고 분노하는 그 장면에 나는 아버지를 안아줘야 되겠구나. 아버지가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위로해줘야 될 때가 됐군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가 됐군요. 기회가 됐군요. 이렇게 해서 품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옛사람의 거짓 전제에 중독되어 있느냐 아니면 새 사람의 온전한 전제를 내가 입느냐에 따라 그 태도와 반응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명확한 일을 해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은 관계 속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옛사람의 형상을 끊는 5가지의 새 사람을 입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짓 전제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짓 전제들은 그 다음 주로 옮기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사건이 아니라 전제를 보는 자입니다. 우리 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 사건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떠한 전제로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당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라고 여쭈면서 예수님의 전제를 입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은요, 사건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숨은 전제, 거짓 전제, 옛사람의 전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의 잘못, 아내의 잘못, 남편의 잘못이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전제하느냐. 이 반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수한 것 때문에 깔깔깔 웃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행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고, 당신 아직도 이래? 그럼 계속 지적질하고 핍박하면은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이루고 내가 데리고 산다. 그냥 웃으면서. 왜? 이게 그를 지적질하거나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그래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전제가 다른 거예요. 요거 잘하면요, 연애도 잘합니다. 가정생활도 잘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연애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악에게 상처로 인해서 습득당한 옛사람의 전제가 있어요. 또 시작이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안 바뀌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젠 지친다. 이렇게 반응하던 것들이 많죠. 이 전제가 감정을 만들고 또 감정이 반응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반응이 계속해서 관계의 패턴을 고착시켜요. 그래서 반응하면 바로 하면 바로 서로 치는 상처가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제가 선교지로 가서 한 5, 6년 지나면서 제가 판단과 싸움에서 많이 성화가 됐는데 제 형님의 조카를 1년 동안 키워줘야 됐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딱 왔는데 걔를 만나자마자 옛 습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떤 차갑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제가 10여 년을 안 써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자마자 그 가족들 안에서 행했던 그 반응이 탁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와, 이거 무섭다, 진짜.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거짓 존재는요, 아직까지 우리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 거짓 존재가 100인 사람이 있고 50인 사람이 있고 10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 존재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더 할렐루야 외치십시오. 그 거짓 존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에요. 오히려 상처가 많은 것을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 이만큼 무섭다는 것을.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사건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는 죽음의 형상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살리는 생명의 형상으로 반응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은 뭡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선택하는 게 마음의 기능 아니에요? 사건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주인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화나는 상황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언제든지 악에 의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는 악의 종입니까? 이 세상의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러 온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내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정복하고 지배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마음이 돼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해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짜증낼 때 우리도 짜증으로 반응하는 죽음의 형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낼 때 힘들었어? 어디 어려웠어요? 오늘 피곤한가 보네요? 지친가 보네요? 이렇게 먼저 그를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생명의 형상. 그래서 거짓 전제, 옛사람의 전제로부터 이렇게 마음을 지켜낼 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생명이 이제 비로소 샘솟듯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형상이요 천국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에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지킬 때 뭐가 나와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전달되는 거야? 내 가정에게. 이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실제예요, 이게.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내 가족들 하나하나를 품을 때 언제 더 강력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품어지는 것이 그들이 나한테 짜증내고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해주는 그 모습에 악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악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찬란한 빛 안에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한다? 나도 똑같이 반응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하신다고 해서 또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깨달은 것을 감사하시고 새 사람을 입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정죄받는 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나는 못하게 돼 있어. 한 100번 연습해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만이 알아요. 어떤 사람은 10번만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번을 입어야 간신히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주신 환경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그저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모든 거짓 전제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죠. 그러면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제로 그 상황을 보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축복이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알려야 돼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전제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바꾸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된 전제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그러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뭘 해야 돼요? 성령께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내심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중독된 가게에 흐르는 저주인데 그죠?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근데 내심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지.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터져도 할렐루야 속으로 이를 악물고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내가 성령께 피할 수 있어요. 성령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이것이 화낼 일인가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일인가요? 이 일에 대해서 같이 화낼 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위로 격려해 줄 일로 여기시나요? 안아줄 일로 여기시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짜증낼 일인가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여기실 건가요? 같이 짜증낼 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위로 격려해 줄 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온유하게 공감해 줄 일로 여기시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짜증내는 분한테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오늘 많이 지쳤나 보네요.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누르고 있었던 이 어둠이요, 강력히 빠져나가요. 이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도 순한 양이 돼버려요. 그리고 속으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혀주면 됩니다. 그 톤으로 말하면 내가 마음 아플 것을 깊이 인지하고 경계하고 존중하는 분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아이 메시지를 하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난 마음이 아파요. 그럼 또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미안하지만 내가 마음이 아파요. 또 부드럽긴 하지만 그래도 모르게 악은요,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요, 굳이 아이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없고, 아이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낼 때 나는 가슴이 떨려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싸움이 더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속으로 입히고 계속.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도가 쌓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이 쌓일 때, 그래서 날마다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부드럽게 말해주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입혀줄 수 있죠. 또 자신을 부드럽게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입혀줄 수 있어요. 또 화낼 때, 또 짜증낼 때, 또 세 번째는 지적질할 때. 그럼 나도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이것이 지적질할 일인가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여기실 건가요? 같이 맞서서 지적질할 거 아니에요, 서로 향해서. 그래서 지적질할 일로 여기시나요? 위로와 격려해 줄 일로 여기시나요? 또 아니면 안아줄 일로 여기시나요? 기본적인 패턴은 같아요. 또 눈을 흘길 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눈을 흘릴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이 눈 흘길 일인가요? 같이 눈싸움 할 일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일로 여기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입을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거짓 전제들을 하나하나 빨리 찾아내는 것에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시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반복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이 뭐죠? 옛사람의 형상으로 반복되게 표출하는 것. 이 반복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예요. 또 일어났네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셀을 통해서 속에 숨어 있는 이 거짓 전제들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몇 주 동안 우리가 셀을 할 때 이것들을 같이 찾아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반응해 왔던 거짓 전제로 반응해 온 자신을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면요, 예수님을 또 한번 찌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저 포기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씩 예수님의 전제로, 예수님의 인식으로 회개하면 돼요. 새 사람 입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정죄하지 마시고 입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오늘 바뀌어 있어, 빨리. 정죄하느라고 우리가 못 입는 거거든요. 자기를 옛사람 취급하느라고. 이 진리의 길은요, 가볍고 쉽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입어야 될 새 사람은요, 정체성을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 상태로 내게 표현한 것은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상대의 분노는 내가 무가치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분리되지 않으면 감정이 자동으로 흡수돼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취급했으니 내가 그런 사람인가 보다. 착한 사람들은 이걸 더 많이 받아들여요. 이건 착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에요. 착하더라도요, 우리는 지혜롭게 착해야 돼요. 하늘의 지혜로 착해야죠. 그래야 더 찬란한 선함이 나와요. 나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너무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입어야 돼요.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마다 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인정해 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새로운 피조물처럼 못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라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외칠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처럼 이제 생각하고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과거의 반응 구조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란한 새로운 존재로 명백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새로운 피조물의 반응 방법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는 엄마가 이럴 때, 아버지가 이럴 때, 아니면 내 형제가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화를 내거나 같이 싸웠는데 그럴 때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나는 뭐라고 인식했지? 그걸 찾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할 때 내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했지? 저 사람이 나를 막대해도 돼? 내가 그렇게 존귀하지 않다는 거야?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악한 영이 말한 대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무도 존귀한 존재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장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신이시니 신의 자녀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수준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수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형상을 내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감히 아무리 노력해도 수천 년을 인간이 노력해도요 가져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의 피 하나 때문에 그거 내 겁니다 하고 함부로 내 거라고 입을 수 있는 거. 감히.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감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입어야 돼요. 침노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입고 싶은 새로운 피조물의 반응 방법이 바로 내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노를 보는 자이지 분노에 흡수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분노는 볼 수 있어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에 흡수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교정해 주는 자예요. 분노하게 만든 어둠을 정복하는 자예요. 저도 그래서 많은 분노를 지금 사실은 제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희 집안은 막 어려서부터 그냥 막 난리가 났어가지고 워낙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핸디캡 때문에 제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10이 있다면 저는 한 0.1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시작이.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 내 아빠가 분노한다 그래도 내 아빠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드려야 돼요. 그들이 아직까지 자기를 분노하는 자로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죠. 어떤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하고 있는 그 아빠에게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위로해 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세 사람은 뭡니까? 반응 선택권, 권세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습관에 의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에요.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고 그래서 권위를 가지게 돼요. 목소리가 크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한 선택을 하는, 선택 반응을 하는 그 사람에게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지 있을 때.
죄는 계속해서 나를 죄를 지으라고, 분노하라고, 화내라고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신 거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했더니 정말 다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다스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소원 기도의 초반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아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몇 년이 지나서 재작년에 죽은 자가 살아났죠. 저희 형님이 1시간 40분 만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죽으면 20분만 지나면요. 심정지가 되면 뇌부터 죽는데요. 깨끗해요. 저보다 기억력이 좋아요. 1시간 40분이 됐는데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누가 한 겁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자격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해보세요. 계속 그러한 자로. 그러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가 죄를 다스릴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반응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권세 있는 자인 거예요. 반응을 선택할 권세가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반응을 선택할 권세를 사용하면서부터 악의 패턴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용해 봅시다. 자, 우리 네 번째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뭡니까? 사명으로 해석을 바꾸는 자입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게 아니라 왜 나를 이 집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설날 명절 가정 예배지 제목이 뭐예요?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불만, 불평이 아니라 왜 나를 이 집에 보내셨을까? 반복은요, 옛사람의 반복은 절망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명자로의 부르심이요, 사명자의 무대인 것이에요. 화를 내는 가족은 사랑을 보여줄 기회로 해석하셔야 돼요. 상처 많은 가족 안에서는요, 긍휼을 흘려보낼 통로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화를 낼 때 사랑을 보여줄 기회구나. 상처를 일으킬 때 긍휼을 흘려보낼 통로구나.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예요.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수많은 것을 노력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해도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도 알아주겠죠. 근데 결국 이 눈이 열리고 악이 떠나가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날, 온전한 세상을 보는 날,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그냥 내가 쌓아둔 무성 황금은요, 그냥 도로 재료일 뿐이에요. 아스팔트처럼.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권위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언제? 어둠의 시야에서 내가 벗어질 때. 우린 지금 누구의 시야를 많이 잊고 있습니까? 세상의 시야를 잊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경쟁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돼. 악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죠. 사실. 잘하고 못하느냐가 내 존귀함을 결정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악은 경쟁시켜요. 그리고 누구보다 성과를 낼 때 만족하게 해요. 그런데 무너질 때는요, 실패할 때는요, 내가 원하던 성과를 못 이뤄내면요, 악에게 조리돌림 당하는 거죠. 조리돌림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가면서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쪽 가서 두드려 맞고 저쪽 가서 두드려 맞고. 결코 내 성과와 내 성취가 나의 존귀함을 증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직 있기 때문에 그것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 날 한시에 모두 참수형을 당할, 모두 약탈당하고 학살당할 그 시기에 놓였을 때 삼촌 모드르게가 조카인 에스더에게 왕비죠. 근데 그때 당시 왕비는 황제가 부르기 전에는 가까이 가면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너가 가서 저 악한 자의 괴계를 얘기해다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거기 나가면 왕이 기분이 좋으면 자기는 사는 것이고 왕이 기분이 나쁠 때 찾아가면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건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더가 나아가서 민족을 살렸죠.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너만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을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우리는 너가 안 해도 우린 노임을 받아 하고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말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명자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가정인가 하필이면. 왜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셨나. 태어나게 하셨나. 이때를 위함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아름답지 못한 가정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를 알면요.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위대한 존재인데 왜 하필 이래? 왜 하필 나 이렇게 태어났어? 왜 하필 나는 왜 어려서부터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언제까지 악에게 놀아날 겁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 자체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인데 왜 악이 말하는 것에 우리가 휘둘리면서 조리돌림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못 견디셨으면 내려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왜 이런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놓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할 때 정말 영원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요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조차도 아름다운 천국을 가지고 들어와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죠. 에스더도 구름 한 조각과 같은 말씀, 이 겉면을요 믿음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에스더와도 같은 존귀한 사명자임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간단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려운 분위기일수록, 어려운 환경일수록, 상황이 악할수록 사명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빛입니다.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구나.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사람의 형상의 반복은요 사명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길을 가다가 부딪히거나 미끄러지는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는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아가면요 모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재수 없는 자가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누구는 좋은 보험 밑에서 막 귀족처럼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모양이야?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가정의 분위기, 거짓 형상들을 정복하도록 보냄받은 자가 여러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입어야 될 새 사람입니다. 조금 길죠? 죄송하지만 이건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다섯 번째 입어야 될 세 사람 읽어볼까요? 그들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통로가 되는 것을 먼저로 아는 자입니다. 아멘. 저 사람이 바뀌어야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나의 반응을 바꿀 수 있게 되면 이곳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된다. 여러분의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잘 모르는 그들에게 변해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내가 먼저 변해야죠. 나의 반응에 따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세 사람 입혀놨던 그것이요, 비로소 활활 타올라요. 그들에게 불을 땡기는 것. 여러분, 가스가 있어도 어떻게 불을 켜요? 라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 사람을 잔뜩 입혀놨어요. 아주 찰지게, 기름지게 입혀놨어. 계속. 거기다가 라이터를 켜는 건 뭐예요? 나의 변화된 반응이에요. 저 사람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바뀌었어요. 내가 입힌 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미 바뀐 존재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삶에서는 왜 당하고 있어요?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반응을 바꾸면 그곳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대를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통로여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할 때 가정의 영적 공기가 달라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운 것은요, 경외예요. 인간적 수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 행실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설득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잔소리를요, 가르침과 설득이라는 생각을 죽이십시오. 잔소리는요, 상처만 줄 뿐이에요. 잔소리는요, 피를 내는 날카로운 송곳이에요. 잔소리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들에게는요, 변화된 내 모습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상처가 많은 그들에게는 무엇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고요? 변화된 내 모습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판단하느라고, 그들을 정죄하느라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 나를 정죄하느라고 계속 같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대1은 변화가 없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은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만을 입는 회개만 해도 돼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에 가장 큰 능력은요, 새 사람을 입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설득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을 통한 전염인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이 갈등의 원인이 사건이 아니라 숨은 전제, 거짓 전제, 옛사람의 전제였음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혹은 아버지의 화가 아닙니다. 또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또 시작이구나라고 해석해왔던 옛사람의 전제가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악한 영이 건설해 놓은 거짓 감정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던 존재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세상을 입어야 돼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건이 아니라 전제를 보는 자입니다. 정체성을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반응 선택권, 권세를 회복하는 자입니다. 사명으로 해석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들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통로가 되는 것을 먼저 아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설 연휴로 온 가족이 모입니다. 친족들이 모여요. 그래서 세상적 기준의 수많은 말들이 넘쳐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예요.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는 안 되고,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우쭐해지고,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또 수많은 부정적인 표현들과 차별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속에서 막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어둠이 보여요. 그냥 마음속에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여러분들의 빛으로 이들을 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매년 모일 때마다 당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세상적인 말을 할 때, 누군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술부터 마시죠. 그럴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거를 점검해 보시고 새 사람의 인식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전제로.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계속 선포하시고 그래서 명절을 승리합시다. 생명을 주는 기회로 여깁시다. 반복된 부정적인 반응들은요, 절망의 증거가 절대 아닙니다. 사명의 무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자로 왔기에 더 열심으로 요 며칠,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음식 만들어 정신 없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시간을 꼭 갖고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자,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세 사람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과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옛사람의 표출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숨은 거짓 존재를 분별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을 침노하여 해석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상대의 감정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자동적 반응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선택 반응을 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분노를 흡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왜 하필 나야가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군요.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오랜 가정의 어둠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빛을 비추는 사명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잔소리 대신 예수님의 형상의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설득하려 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형상으로의 전제와 인식으로 변화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반응을 선택할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